아멘. 잘 지냈습니까? 아주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날씨가 화창하네. 오늘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요. 지난 4월 27일도 역사적인 날이고, 오늘은 왜 역사적인 날이냐 하니까 제 기가 빠진 날이요. 자, 4월 27일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남과북이 1945년도에 갈라져서 이렇게 적대 관계 속에서 1950년도 3년간의 전쟁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던 한반도가 이렇게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 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하고 판문점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 우리 계려와 온 세계 민족이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축하 안 하는 한 집단이 있어. 그 누구요? 그 사람들 일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냈지만은 최일선에 있잖아. 전방부대에 있으면은 부모들의 자식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전쟁 날까 싶어서. 5분 대기 줘라 그래. 5분만 버티면 된다 그래. 전쟁 나면은 한국군이 하루만에 20만 죽는다 그래. 엄청난 거죠. 다시는 이제 이 땅에 그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경천 동지, 땅과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을 이상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일입니다. 평화의 시대, 언젠가 평화의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오늘 에스겔서, 에스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다니엘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열국을 심판하신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오늘 에스겔은 무슨 사람? 다니엘은 1차 때,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때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귀족들이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간 거예요. 1차는 BC 605년도에 바벨론이 1차로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여호야김 왕을 피하고 다니엘과 그 귀족들과 기술자들 잡고, 2차는 597년에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김 왕이 또 이렇게 바벨론을 대적하니까 또 쳐들어와서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과 기술자들과 군인들 잡아갔어요.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자, 에스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에스겔은 뭘까?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원래 그 에스겔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헤즈겔이라는 뜻이 야훼 헤즈겔 이런 말인데, 야훼께서 단련하신다. 누구를 단련하신다? 자기 백성을 강하게 단련하신다. 몇 년 동안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70년 동안을 우리 민족을 단련시켰어요. 남북이 갈라지고 하면 7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70년 세월도 이 성경에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그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그 참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같아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1910년도에 어이 김태형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웃을 일이 아니야. 그건 모르면 안 되지. 민족의 비극인데 일본에게 나라가 먹혀버렸잖아요.
일본 애들요 참 아주 한국 민족들 아주 참 독하게 비판했어요. 독하게 말도 못하게 비판했어요. 그 비판 36년의 세월이 끝나고 북한은 소련이 점령해버리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러고 또 갈라져 버렸어요. 피 맺힌 한 맺힌 세월이. 이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이 정전 휴전 상태에서 정전 상태, 종전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게 참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그 잡혀가갖고 바벨론에 그 잡혀가갖고 나이 그 잡혀간 지 한 5년 후에 나이 3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갖다 콜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왔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것도 또 경천동지할 사건이에요. 이 좋은 봄날에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은 이 일주일이 첫날입니다. 이 복된 날입니다. 네가 이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야곱의 역으로 기르리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 야곱의 역으로 기르리라. 네 발을 금하며 어디 가지 말라 그 말이야. 오라를 갱치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할 때 내가 너를 야곱의 역으로 기르리라. 근데 요즘 이게 말이지 차량과 이게 말이지 요새 문화가 말이지 이거 참 너무 발달해갖고 질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축복이 있어요. 이건 주일날은요 이 얻었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고 질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참 좋은 날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날을 좀 꼭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의 환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영을 들어갖고 성령이 임하사 에스겔이 영을 들어갖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갔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데려갔어요.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뭘죠? 환상이 뭡니까? 김하영 기도 많이 해놨나? 환상이 뭐예요? 하영이도 환상 봤나? 이 기도하다 보면은 비몽사몽간에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깜빡하면서 할 때 뭔가 이렇게 열어지면서 보이는 게 있어요. 자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환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갖다가 들어갔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간 거예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을 처음에 부를 때도 그랬어요.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말을 듣잖아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아주 기막힌 엄청난 파수꾼의 사명을 줍니다.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목사자는 뭐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때는 선포해야 돼요. 네.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래갖고 영을 들어갖고 가는데 에스겔 골짜기 가니까 빼들이 막 자욱해. 빼들이.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광주 사태 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갖고 어디다 묻어나가갖고 청주에 보니까 뭐 청주가 거기 보니까 세상에 그 뼈들이 얼마 전에 수탁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죽였는가? 그래서 광주 사태 때 전마에 죽였을 거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억울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골짜기 가니까 뼈들이 자욱한 거야. 그것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한번 그 묻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물음을 합니다. 뼈들을 보고 너는 네 모든 뼈들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에이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 대답이 곤란할 때는 이거 좀 배우세요. 이거 대답이 곤란하거든. 왜? 에스겔은 하나님 능력을 알아요. 그래도 이 뼈가 산다를 꼭 얘 대답하기는 아주 곤란하게. 왜? 너무 뼈가 오래되고 황폐하니까. 그리고 또 아니요 하기도 또 뭐해? 왜? 아니요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부정하게 되니까. 이 곤란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할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니 대답이 곤란할 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서인영 원사님, 목사가 무슨 질문할 때 곤란할 때는 목사님께서 하시나이다. 나도 할 말 없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선생님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대답이 곤란하잖아. 사실은 왜? 그 뼈가 산다는 것도 자기 상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 뼈가 또 안 살아난다 하기도 또 주님께서 직접 물으시는데 또 주님 앞에서 신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아무래도 이게 참 우리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이는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어요. 하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갖고.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상당히 재치가 있어요. 악수를 턱하고 문 대통령이 나는 언제 한번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턱 돌아가면서 지금 가자고 이제 손 붙잡고 넘어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재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친구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친구다. 말을 잘해 보니까 말을 참 잘하더라니까요. 나도 목사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친구가 참 말 잘하네. 생각보다 아니 괜찮은 친구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 폼페오 그 비서실장을 그 국무총리 그 지명받기 전에 북한에 보냈어요. 북한에 갔다 온 폼페오의 말에 의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다 그렇게 해놨어요. 폼페오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아버지 때는 그 김정일이 아버지 때는 그 사람은 그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냥 보고만 받고 이랬는데 얘는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고 해외 물을 먹고 영어도 잘하고 내가 알기로는 4개국을 한다고 그 TV에서 나오더라니까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 근데 그 좀 살만 좀 뺐으면 좋았던데 그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는가 몰라. 살만 좀 빠지면 인물도 괜찮던데 하도 우리나라에서 그저 뿔 달린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주 괴물인 줄 알았지. 보니까 아주 씩씩하고 아주 젊고 아주 그 카리스마도 있고 저 정도면 뭐 할만하다 싶을 정도더라니까. 내가 봐도 재치가 있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 그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하나의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누구를 상징하죠? 에스겔 골짜기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가고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혀 소망. 그래서 그때 당시 에스겔도 그렇고 또 그 신명기 사학자들이 찾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되리라 하니까요. 저는 안 믿었어요. 왜? 회복되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한 7, 80년 짧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때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에는 우마차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죠. 성벽도 높고 폭도 넓고 그것도 이중으로. 그리고 강이 흐르고 그건 뭐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노예는 요즘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때는 짐승같이 취급합니다. 그냥 일식이다가 뭐 신통차는 죽여버려요. 신통차는 옛날에 그 아우슈비츠 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독일 분들이 이래 보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면 그냥 잡아갖고 가스실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잡아 가스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크라는 분은 남경의 그 책을 썼는데 자기는 항상 날선 이렇게 색조간의 유리조각을 갖고 수염을 늘 깎았대. 왜? 얼굴이 어떻게 반짝반짝하게 보여 안 잡아가니까 얼굴이 눈빛이 희미하고 그저 골골하고 하면 그냥 잡아가버려. 잡아가고 어떻게? 그날로 가스실에서 천식해버리니까 자기는 항상 그렇게 깎았대. 그리고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은 환상이 아니고 상상의 꿈을 꾼 거예요. 참호 속에서도 자기 아내와 저녁 먹는 꿈,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꿈, 손잡고, 그러니까 그 참호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며 항상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로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철조망이 그 전기가 흐르는데 거기가 갖고 철조망 뻗자고 그냥 전기로서 자살하고.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갖느냐 희망을 갖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 이 사람도 이 당시 절망이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거리로도 한 약 1500km가 넘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갔다고요? 신명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해서 신명기 사학자들이랍니다. 또 그들이 아마 예레미야의 제자였을 것이라 해서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예. 또 그 중에 찾아간 사람은 아니지만 붙잡혀간 사람 중에 부름을 받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안 믿었어요. 별로.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뭐냐 하니까 그 철저한 성전 중심 신앙. 그 잡혀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 신앙. 양 잡고 이제 제사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조 신앙. 다윗 왕은 왕권이 영원하다. 다윗 왕이 영원하면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가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다 잘못된 열심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오라? 무엇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말씀이 그때 당시. 쉐마 내 백성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너희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리라. 말씀대로 살라. 성전도 없어. 제사도 없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게 유대교의 출발이에요. 유대교의 출발이 참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점점 인과응보 사상 모든 것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병든 것도 죄고 또 뭐냐 그 두드려 맞은 것도 사마리아인이 두드려 맞은 것도 무슨 죄가 있어 두드려 맞았더니 피해가는 거 전부 다. 속임도 죄고 다 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못돼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되니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렇게 강력했던 바빌론이 메디아 바사과 연합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평화선언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이 한국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느냐? 트럼프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트럼프는 섹스 스캔들도 있지, 대선 부정선거도 있지,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거기다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중간선거에 승리하고 이것만 하면은 미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은 사실은 북한이 원자폭탄을 쏘서 공격하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이걸 해결함으로써 자기는 정치적 입지와 재선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장사꾼 출신이니까 이 거래가 하는 거죠. 이 고레스가 사실은 돌아가라 한 것도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돌아가라 한 게 아니야. 정치적인 판단이 정치적인 판단. 너희가 믿는 여호와 섬기라. 왜? 페르시아가 제국을 통일했지만은
그 밑에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항상 끌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길목에다가 뭘 만들어 놓기 위해서 대문을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고레스가 뭐 믿음이 좋아가고 천만에 벌써 고레스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트럼프가 뭐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트럼프를 더 공격력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리게 해서 자기가 이것을 남북의 평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기도 노벨 평화상 받고 미국 대선에 다시 재선될 수도 있고 한반도 영구한 평화가 정착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사건은 정식 목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순수하게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거. 아우 내가 김정은이가 그 이야기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니까. 우리는 헤어져서 살 수 없는 민족이라 하면서 참 잘하대. 또박또박하게. 예. 우리는 그 북한이 자꾸 이행 안 했다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겠다는 약속을 쳤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예,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빼들에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받은 대로 그대로 태어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을 덮일지어다 하면서 태어나니까 이거 빼들이요. 이거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서 막 빼들이 막 들이는데 볼은 해골대로 때려붙고 팔은 팔 때려붙고 다리는 다리 때려붙고 헛어지는데 빼들이 막 갖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이 차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사실은요 죽은 자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뭐라고 성경 보니까 저는 그림자라 했어. 그림자. 왜? 생명력이다. 생명. 예. 여기는 이제 뿌리가 있지만은 화분에 이렇게 보면은 꽃꽂이라는 데 보면은 꽃은 이렇게 피어나는 데 보면은 피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없어. 그만 끝나. 예수 없는 인생들은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김한영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돼?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생명이 없는 인생 생명을 살려야지. 안 그래요? 예수 없는 인생 생명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막 한심하다 뭐 세상 뭐 즐겁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맨날 그저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아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10장 9절이가 젊은이들아 네가 젊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이 너를 뭐하주라? 심판하실 줄 알라. 육체의 만족을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만족 따라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예요. 방송희 집사님 이해됩니까? 방송희 집사님의 아들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살아있지만은 그는 참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전해야 돼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걸 알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를 알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왜? 생명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뭐 도덕 삼아서 이렇게 교양 삼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그 심령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공허함이 그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마릴린 먼로가요.
하루에 남자들한테 김성수 집사님 남자들한테 200통 럼배틀 받는데 하루에 나가면은 아주 열광적이야. 근데 어떻게 죽었다? 나이 40세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그 30개 있어요. 공허해서 못 살겠다. 공허해서. 그 사람한테 많이 환영받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느끼지 못한 깊은 공을 느낍니다. 남한테 환영받고, 박수 받고 이런 거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하나도 없어요. 반대 현상이 있으니까, 반대 현상. 그 공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의 인생을 나갑니다. 자기 글로 글을 써놨어요. 부족한 게 없지만 그 공감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은요, 살았다는 그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예수 믿는 것이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생명이 영원하리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나야 할 세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는, 뼈가 붙고 살도 붙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생기가 와서 죽음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성도들에게 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돼.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크게 불과 같이 임해요. 성령의 기도할 때 보면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덩덩이도 뜨거워지기도 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람이 불어오듯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강하게 불어올 때는 마치 파도처럼 막 큰 파도가 오듯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서 있다가도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그 뜨거운 그 어떤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뜨거운 그 열기가 있는 데서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계순 집사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이계순 집사님이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그걸 계속 체험했어요. 성덕한 집사님이, 고성덕한 집사님이 그 정신몸매증이 왔을 때, 토요일 왔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나갔겠어요. 나도 모르게 주일날 노래했어요. 주일날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을 떠나라. 성령님이 왔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러면서 정신이 맑아졌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정신이 맑아졌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의 날에는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생기바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켜야 돼. 주의를 안 지키면 심령이 어두워져. 김생수 집사님, 일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니까 마음이 어때요? 안 좋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주의를 안 지켜도 마음이 안 좋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김정순 선도도 2주간 안 나왔는데 마음이 영 그렇지, 그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 지켜도. 목사님이 전 나와서 교회 오라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해요. 내가 오늘 2사람한테 전했는데 아예 안 받아. 홍성수리도 안 받고 유봉수도 안 받고 교회 오라 할까봐 싶어갖고. 왜?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안 오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하니까 그 말이야, 그 살이 붙었던 살들이 막 대군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었어. 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니까 37장 22절.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일으키는데 37장 2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 나라였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아요. 북왕국은 뭐라고? 이스라엘. 남왕국은 뭐라고? 유다. 북왕국은 아수르 민족에게 721년을 망해버렸어요. 남왕국은 유다 586년에 130년 후에 망해. 두 나라예요. 두 나라. 너무 비슷해요. 북왕국 남왕국. 이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한 나라로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 한국에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 민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통일 방안이 옛날에는 그걸 김대중 씨가 이야기했을 때는 난 빨개라 했는데 그게 말이 맞아요. 두 나라를 갑자기 합치면 안 돼. 그 두 나라 체제를 인정하고 두 나라를 한 임금으로 세워야 돼. 이제 한 나라 대표로. 예? 문재인을 세우든가 김정은을 세우든가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비례를 투표해서 아마 문재인이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체제를 인정하고 한 임금을 세워서 국제적으로 나갈 때는 한 나라로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오래되면서 이게 북한과 남한도 국회도 이제 인구 비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통합이 돼 나가야지. 그럼 갑자기 뭐 박근혜 정부는 뭐 통일 대박이라가 군사 옵션을 해가고 통일하겠다. 통일 대박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북한을 침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사람은 멍청해서 뭐 미국이 침략하겠다니까 예스 했어요. 그래서 통일 대박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다 죽는 길이에요. 그걸. 두 나라가 체제가 너무나 50년, 70년 동안 갈라진 주제 어떻게 갑자기 그게 합쳐지겠어요? 체제를 인정을 하고 권사님 좋지만 내년에 저거 백두산 가자니까 오늘 5분 달부터 전부 다 그 적금 들어라니까 백두산 적금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남북 해빙 기념을 해갖고 내년에 백두산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평양도 가고 평양 가고 내년 한 그릇 묵고 오고 그 살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더욱더 이제 친밀해지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북한 체제보다는 남한 체제가 우수하지 않나.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통일이 와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군사적으로 통일시켰다. 굉장히 위험한 것은 다 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22절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 다윗왕도요 사실은 다윗왕이 원래는요 다윗왕이 한 임금이 아니요 북왕국에게 추인을 받아갖고 왕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군합국이라 해요. 두 나라인데 북왕국과 남왕국이 사실은 그 다윗왕 전부터 갈라져 있었어요. 북왕국이 추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뭐 1,000번째 드린다고 뭐 잘 복 받으려면 1,000번째 드린 게 아니고 북왕국 그 족장들과 영향 있는 사람 다 초대해가고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큰 잔치를 벌려준 거예요. 왜? 왕으로 추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 두 나라예요, 두 나라. 이 두 나라가 한 임금이 다스리라. 이 말씀. 한 임금이 다스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돼. 이제 그 한 임금이 다스리면 이제 두 민족이 되지 않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통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이제 한 민족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세대에 잘하면 올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두 나라가 한 민족이 돼가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번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선거 같은 날에 북한이 막 됐으니까 이제는 대륙으로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싣고 대륙으로 진출하게 돼요. 옷을 신고 대륙으로 바로 진출하게 돼요. 배를 타고 내렸다 하면 얼마나 그게 운송비가 많이. 그리고 소련의 철도를 통해서 가스가 그대로 한반도로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와요. 가스값도 떨어지고 북한의 그 석유 자원, 해토르 자원, 지하 자원 개발하고 한국 기술력과 합치면은 한국은 미국 소련 다음으로 제3국으로 부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이웃 나라. 어떤 나라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또 그 나라에 밀붙어갖고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친일 매국 세력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이제 통일은 대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매일 그 큐티를 보냅니다. 이전에 내가 보내다 실패한 이유는 안 읽어. 왜 아닌가? 요새 고민해보니까 길어서 안 읽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길게 하면 듣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글도 길게 하면 보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짧게 해야 되겠구나. 홀딱 12시간 넘었네. 앞으로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짧게 할 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70년 동안 난감하게 적대하며 원수같이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이제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을 통하여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의 고통받는 세월들이 이제 회복되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